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1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요셉 하면은 당연히 꿈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꿈은 형들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단지 요셉이 말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보니까 요셉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종이 되는 그 일이 전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원래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셉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과 부모를 구원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다 기근이 들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들은 계속 그를 시기하고 있었고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세겜 땅으로 양떼를 몰고 가게 됐습니다. 이건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딸을 그곳에서 큰 일을 당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뭐 한 100년 전 일이 아니라 우리들은 한 3주 전의 일인데 실제로는 아마 2, 3년 전의 일일 거예요. 지금 요셉이 17살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딸이 나이가 적어도 15은 됐으니까 거기서 혼인 이야기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보단 어리니까 한 2년 차이로 본다면 요셉이 한 15살 때쯤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본다면 2년에서 4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일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겜으로 양을 치러 보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그 지역에서 있었냐면 기억하세요? 세겜을 나올 때 어떤 세겜 주변에 있던 부족들도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지금 여전히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들 세겜에 가서 양을 쳐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아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벌인 일 아니에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이.
저만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 형제들이 한 일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다시 갔다면 그곳에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게 했던 것이고 그 형제들은 그곳으로 양을 몰러 갔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생명을 보존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그 일은 다른 일로도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곳에 갔더니 세겜과 도단 그 가나안 쪽으로 갔더니 마침 그들이 떠나고 없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찾는데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겜 사람이 와서 너 못 찾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형제들을 찾는다. 그 형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떼로 몰려다니는데, 예? 지금 10명이 떼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형들이 여기서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한 겁니까? 얼마나 호의적이에요. 즉 세겜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말미암아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전쟁이 벌어질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멀리서 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형들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예? 형들이 지금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아버지 옆에 이렇게 놀고 우리 식으로 정말 놀고 먹다가 아버지가 야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는 거 보고 좀 얘기 좀 해봐라.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도 세겜 땅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아마 야곱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 가보라 그러고 보냈는데 뭘 입고 갔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과자회가 있다 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토요일 날 모두 다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바쁩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딱 나타났는데 파티복으로 쫙 빼입고 뾰족구도 신고 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되게 됐어 앉아서 쉬어라. 속으로는요.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제가 속으로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안 되는 복장이에요. 지금 일터에 가는 사람이. 적어도 들고 갔다든지.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이 계시를 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채색옷, 형을 만날 때도 채색옷.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데도 알아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야, 채색옷 입고 온다, 쟤. 저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자고 의논 다 끝날 때까지 안 왔어. 그리고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하도 옷이 화려하니까. 그 옷을 보고 형제들이 죽이고자 한 거죠. 형제들도 잘못했지만 만만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셉이 오는 사이에 이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요셉은 대화나 말한 것이나 아무것도 기록된 거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 억울하다든지 뭐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의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이 형제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냥 쭈그려가지고 형들 처분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있는 줄 아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참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형이 그를 보고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고. 우리가 되게 꿈을 꿈꿨으니까 꿈꾸는 사람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그 단어가 두 단어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두 단어의 첫 번째 말은 바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알이에요. 똑같은 단어. 바알.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말이 그냥 그 신을 말하는 바알도 있지만 주인이다, 주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말이 뜻이 주예요. 주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롬이라는 뜻인 단어인데 이 명사죠. 헤로모트가 이제 변화형이 돼서 헤로모트가 되는데 이 꿈이라는 단어니까 앞에 있는 것은 Lord of Dream이 되는 거죠. 꿈의 주인이 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꿈꾼 사람이 오는 그 사람이 온다 이런 뜻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에스테로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마에스테로 드리머. 즉 꿈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단한 존재고 꿈꾸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랑하는 바로 저 사람이 온다. 엄청 비꼬는 말이에요. 네, 엄청 비꼬는 말입니다. 이제 형들이 쟤 맨날 꿈꿨다 그러는 걔가 오는데 쟤는 꿈 꾸르면 쟤는 뭐든지 자기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꿈의 주인 단어를 하필 또 거기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형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것, 자기들이 종이 된다는 그 꿈의 내용을 전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은 어떻게 되나 보자. 이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건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 그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꾸짖었지만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항상 받았잖아요. 야곱도 받았거든요. 자기가 잘 안단 말이에요. 야곱도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된 거죠. 물론 아들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들들은 단순히 요셉과 요셉의 꿈만이 아니라 그 꿈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까지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왜 요셉입니까? 왜 그에게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것은 챙기지 못합니까? 라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꼬맹이가 아버지만 믿고 지금 자기가 우리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죽이자. 대단한 생각이죠. 그건 말하자면 요셉을 죽이자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 꿈을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꿈을 산삭조각 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된다니까. 결국 이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꿈꾸는 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동생은 이제 오자마자 그 옷을 뺏기고 그리고 구덩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하죠. 그 성경은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나중에는 돌려보내자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정말로 이 요셉을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그 형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컸다는 생각은 왜 그러냐면 후에 유다가 구덩이에 있는 그 요셉을 팔자고 그래요. 그때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루벤이 그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있었으면 그러지 말고 이 정도 혼났으면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팔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집안의 막내와 같은 요셉인데 베냐민이 있지만 근데 그 막내와 같은 요셉을 팔아서 다른 나라로 그냥 보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는요.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놓고 그들이 뭘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점심 먹은 거예요. 네. 동생은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 앉아서 점심을 먹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겠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배고플 텐데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를 팔까 도로 보낼까 죽일까 뭐 이런 의논 왜 못하겠느냐. 하지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동생은 구덩이에 넣어놓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주여 저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요셉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해요.
요셉이 뭘 했다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스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정탐꾼이지, 우리나라 보려고 왔지? 모른 척하면서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족이다. 12형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고 베냐민, 한 명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럼 베냐민 데리고 와라. 너희들은 인질이다.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요, 그냥 구덩이에 가만히 형들이 있으려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애걸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살려달라고 애걸한 거예요. 여러분, 막내 동생이, 거의 막내 동생이, 끝에서 두 번째니까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옆에서 밥 먹었어요. 이거는 무정한 거죠. 이건 잔인한 겁니다. 그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손톱 들어갈 틈도 없이 그 동생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 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도 감정이 쌓이게 되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삼자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그냥 용서해줘. 그런데 본인은 못하겠다는 경우 많이 보시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바늘 꽂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단단해진 거죠. 이 형들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상황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생각이죠. 제가 꿈을 그렇게 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 기회에 죽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요셉은 팔려가게 되죠. 요셉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 요셉이 만약 이 꿈이 있으니까 나도 팔려가서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요셉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애걸했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계시는 형들이 결국은 나한테 다 절할 거야. 안 그랬다니까요. 애걸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죠. 요셉이 결국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요셉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엔 총리를 만드시지 않으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은 전화위복이나 혹은 세옹지마로 이해를 합니다. 모든 일이 즉 퍼즐 조각처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룬다. 많은 퍼즐 조각들은 별 볼 일 없는데 그것들이 다 맞추어지면 멋있는 그림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무조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전화위복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세옹지마 잘 아시잖아요. 북방에 어떤 점을 잘 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옹이 된 거죠. 북방이라는 것은 세외 지역에 있는 옹,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말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친 거예요. 오랑캐 땅으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말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유 어쩌면 좋으냐.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었는데 어떻게 그걸로 가버렸냐.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꼭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오는데 지짝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한 마리가 두 마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역시 당신 말이 맞군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야, 복 받았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꼭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 데리고 온 말을 타다가 아들이 거기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르신,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랬더니 이 어르신 노인이 이게 꼭 또 나쁜 일이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에 있던 젊은 청년들 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전장터로 안 가게 돼서 목숨을 건졌다는, 그래서 세옹지마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항상 나쁜 일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일 다음엔 또 좋은 일도 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뭐 좀 사업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된다 싶으면 또 애들이 좀 속을 썩이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거나, 좋은 일이 꼭 그 다음에 꼭 나쁜 일이 꼭 좋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중에 그거 다 지나갈 거다,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반 은혜적인 부분입니다. 일반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동안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똑같이 항상 나쁜 일만 혼자에게 다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뜻이에요. 대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세상이 다 그렇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죄 때문에 나쁜 일만 생길 텐데 그렇진 않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좀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가 다른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못하라 얘기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말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번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관심이 있는 분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흠정역, 제임스 흠정역인데요. 제임스 왕 때 만들었던, 영국에서 만들었던 정말 훌륭한 번역이고, 미국도 지금 미국의 전역으로 친다면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일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영어 성경을,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은 물론이고 세계 많은 성경에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주어가 뭐죠? 모든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합력해가지고 퍼즐이에요, 퍼즐. 그죠?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것을,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모든 것이 된다 보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은 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말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꼭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어로서 훨씬 더 어울리는 것은 문맥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셔서 너희까지 포함하여, 우리까지 포함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모든 것이가 주어가 되면 퍼즐링이에요. 퍼즐을 하나씩 맞춰서 이것들도 결국은 좋은 일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만들어가지고 복합해서 여러 반찬 만들어서 맛있는 볶음밥 만든다, 비빔밥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God works in everything이에요. God works everything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일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합력하신다는 뜻이냐?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바울이 썼던 서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뜻을 너희 안에 두어 행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이상 이 모든 일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가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다 있는데 그거 다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좋은 일 만든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걸로 만들 거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의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니까 그 선이 무엇일까요가 중요해진 거예요. 본문에는 그 선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이 28절인데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신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조금 더 가면 이로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즘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해서 좀 인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요. 요셉을 보내요. 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그래요. 잘이라는 단어가 한국도 영어도 힘든 거예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아들한테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하고 샬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22년 걸린 겁니다.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드디어 샬롬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 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 돼갖고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으로 들어와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돼. 예? 가나안에 살게 내버려 두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살지.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일어나고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같은 8장의 마지막의 말을 그대로 말한다면 그게 사탄이든 천사든 하늘의 어떤 권세든 죄이든 죽음이든 절망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어떤 능력이건 힘이건 권세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건 실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이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건 그 어떤 것도 내가 every works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여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루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꿈은 부서졌거든요. 근데 그 부서진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산조각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조차도 이제 뚫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감옥도 뚫으실 겁니다. 감옥에서 갇힌 것도 플러스, 저 보디발 집의 것도 플러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된 게 합한 값이 총리,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그의 시대에서는 자신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 즉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그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관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퍼즐처럼 아름답고 예쁜 일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 거짓,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들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질주, 그 역사를 부숴버리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시간을 부숴버리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앞날의 일들, 그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미래조차도 그냥 부수고 나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너의 생명이라는 그 십자가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묵직하게 밀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뚜벅뚜벅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와 함께 너의 그 인생을,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지, 뭐 AI가 오든지,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한국이 어떻게 되든지, 심지어 이 우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반드시 앞에 모든 것을 부숴내어 이루어낼 것이다. 그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다 천국 가야 알게 되겠죠. 여러분, 죄랑 싸우고 죄를 이겨낸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천지를 지은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저 몇 억 광년에 있는 별을 보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만들어서 하는 것, 또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기적을 다 갖춘 것보다 이 죄가 사라지게 되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일이, 우리가 지금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분명히 더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합력,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그저 받아들여라, 이게 스토아적인 이야기인데요. 좋고 나쁜 거 괜찮아, 나쁜 것도 결국은 너한테 다 득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 진리가 있죠, 당연히.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네가 내 욕을 하고 돌아서는데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래도 놓을 수가 없다. 나 교회 앞으로 다시는 안 와. 그래도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안심하고 또 나가시면 안 되는데. 루터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렇게 한다면 한번 나가보라. 협박이죠, 거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말하는 반어법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는 이 길은 그 무엇도 막지도 끊지도 흔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슬픔도 절망도 실패도 성공도 이 진리의 길은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날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본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일의 증거가 될 것이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이 길을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진행하는가는 제가 설명드렸으니 그 앞에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저희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이 그저 끝에는 좋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베드로처럼 엉망인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모든 분들은 다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주님, 저희가 생각하는 선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광을 체험하며 살게 되며 누리게 될지를 기억하여 진정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주는 그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